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거역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은혜를 받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 특히 고난을 인하여 나그네된 사람들 혹은 갇혀 있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영접하며 사랑을 베풀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동시에 이 명령은 그 지평을 넓혀서 우리의 형제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일 수밖에 없는 우리 주변 모든 이웃을 향하여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시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같은 해석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경제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고 이어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또 세상 법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미리 생각하기를 현대의 결혼 제도가 위기에 처하였으니 거기 관련된 말을 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히브리서가 벌써 2000년 정도 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결혼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 계속된다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이 역사상 계속해서 위협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결혼 제도를 파괴하려고 했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이 하나님의 제도를 계속해서 거역하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원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 의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으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둘이
일부 일처를 이루는 것이 기본 원리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때로 일부 다처를 혹은 일처 다부제를 혹은 남자와 남자가 또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파괴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거라는 것을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결혼처럼 인정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만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생활의 경계도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리를 따져보자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성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결혼과 성생활이 상관이 없다고 사람들은 주장하며 결혼 제도와 상관없는 성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들어서 더 하다는 말인가? 아니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런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일 성생활에 경계가 없다면 결혼이라는 제도는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4절 말씀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혼과 상관없는 성관계는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며 결혼이라는 제도, 결혼으로 맺어지는 관계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단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벗어나려는 것이 침소를 더럽히는 일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라는 말과 함께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라는 명령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결혼을 보호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결혼을 보호하려 하시는가요? 결혼하면 출산하고 그렇게 해서 혈연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혈연이라는 관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그런 관계이지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계획하시고, 이를 위해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고, 이어서 2장에 보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위해 성생활의 경계를 헐어버리고 결혼 제도를 무너지게 한다면 결국 인간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고귀한 목표도 사라지게 되며 단지 부패한 쾌락과 악한 욕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인류 멸망을 앞당기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면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결혼 제도를 보호하시려고 이런 명령들을 옛부터 지금까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어하기 어려운 욕구를 그냥 품고 있으며 마귀는 그 욕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데 심지어 신자는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니 하나님은 먼저 신자를 향하여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자가 먼저 아름다운 결혼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온 인류가 보고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 추구 권인이 자기 욕군이 하는 이런 일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 어떠하든 신자라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이를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어려운 문제는 돈에 관한 말씀일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돈은 거의 신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5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니 심지어 신자들조차 이 말씀을 외면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이 그러면 요즘 들어서 갑자기 나타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한 말씀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도록 결혼을 해치려는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성향 역시 예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이전에는 우상이라는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파악하지 못할 뿐입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 역사는 아주 오래된 것이며 하나님이 처음부터 싫어하시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해왔던 일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 성향의 뿌리는 아마도 태초에 낙원에서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였고, 그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잠시 사망이 유보된 육신조차도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유지하는 일은 고달픈 일이요 수고해야 가능한 일이 되니,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때로는 우상에게 매달리고 때로는 돈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전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신자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그렇게 살지 말라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때는 우상을 금지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셨고, 돈을 숭배하는 때는 돈을 사랑하는 일을 금지하심으로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여 불신자도 다 아는 말씀인데, 그런데 신자가 심지어 돈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데까지 가 있으니,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5절 말씀의 이 명령은 돈에 끌려서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고 가치의 우열이 돈의 액수에 따라 판단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이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여 돈을 쫓아 사는 세상 중에서 신자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소유욕, 돈에 대한 신뢰와 집착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그저 분수대로 소박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욕심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가며 체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니 나는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그래서 6절 말씀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시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신자는 첫 범죄 이후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미래도 돌보아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바로 이런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며 이것이 참 신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이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만치 않은 현실을 저도 충분히 겪어보았으니 모르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거역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그대로 지켜 살기를 소원하며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음행의 문제나 돈 문제로 무너져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조롱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세상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기 욕심을 위해 애써 이 말씀을 무시하면서 신자를 향하여서는 네가 과연 지키나 보자 라는 그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이 삶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